이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는 영광의 성찬식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십자가가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그 영광의 성찬식을 기념하는 거죠. 십자가가 어떤 것일까? 오늘 성찬식과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진정한 성찬식, 떡과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또 우리는 그것을 오늘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진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한 고난의 영광이 뭔지, 성찬식이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지, 또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전에도 예루살렘 드나들기도 하셨죠. 근데 특별히 오늘은 이 절기를 따지면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평소는 그냥 걸어가셨어요. 근데 이날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 새끼라, 어린 나귀가 맞죠. 나귀 새끼가 어린 나귀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도록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가져오라 해서 타고 입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루살렘 전 사람들이 나와서 이 종려나무는 뭐냐 하면 그 야자수 나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무의 가지를 긋어서 이렇게 막 환영하는, 그게 그 왕의 입성, 승리,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 왕이 귀환할 때 그 종려나무, 야자수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이렇게 손까지 큰, 이게 잎이 손처럼 생기잖아요. 그 원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손바닥이라는 단어가 야자수, 그 종려나무의 그 뜻이 있어요. 손바닥을 핀 것처럼 크나큰 손이겠죠. 막 흔들어서 그렇게,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종려나무 이게 막 흔들어서 환영하는, 왕의 승리를 환영하는 그 무드로, 그 분위기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근데 모양이 조금 우습죠. 백마를 타고 왕처럼 들어와야 되는데 호산나, 유대인의 왕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흔드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모양이 안 어울립니다. 왕으로서는. 또 큰 애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고, 그 나귀는 뭐 한 겁니까? 요즘 말하면 화물차입니다. 화물차. 그리고 왕이 올리면은 좋은 리무진을 타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타고 오는 그 당시 교통수단 중에 화물차거든요. 나귀는 화물 짐 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봤으니까 유대인 왕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막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왕이여 환영합니다. 막 대대적으로 환영식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환호했던 예수님의 영광, 오늘의 주제 단어 영광과 비교할 때 그들이 환호했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기대했던 바,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자유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그 옛날의 영화를 회복하고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던 그들의 속내와는 예수님의 발자취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영광은 말 그대로 왕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동네 사람들 막 예루살렘 시민이라 합시다. 예루살렘 시민들 환영하니까 우쭐해서 나도 이제 한 자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때가 되었음에 이 말은 십자가 죽음의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나를 죽여서 제물 삼아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하던 그 유대인들의 속내와 예수님의 중심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시는 죽음의 자리를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의 눈은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버림받았고 저주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냄새납니다.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근처도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던 골고다 언덕은 사형장입니다. 피가 흘러내립니다. 피비린내, 피비린내 맡아보셨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구역질 납니다. 그 동네 그 골고다 언덕은 근처만 가도 그동안 사형당했던 사형수들의 피비린내가 묻어있는 언덕입니다. 근처도 가기 싫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영광의 자리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의 자리고 조롱받는 자리고 무너진 자리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자리가 가장 고귀한,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랑의 자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우리의 눈에는 피비린내 나는 저주의 땅, 저주의 언덕,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의 꽃을 피우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보혈은 우리 의인을 위한 피가 아니라 죄인을 위한 피입니다. 오늘 두 분이 학습 교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의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가장 유일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를 행하신 겁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의 타락과 죄악을, 그 대안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철저한 사랑의 열매이고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대충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주 계산적이 됩니다. 이 계산적이란 말은 치밀하다는 겁니다.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이렇게 일을 대충 하면 처삼촌 벌초한다 이러죠. 모르십니까? 아저씨 왜 안 웃어야지 그러면.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처삼촌 너 별초하듯이 한다 그러길래 그건 무슨 말인가? 전 장가가 보니까 우리 처삼촌이 잘해주시고 좋아하고 장모님들이고 다 좋아요. 그 속담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처가가 좋으니까. 또 우리나라 이런 속담도 있죠. 처가가 좋으면 처가 말뚝 보고도 잘한다 하대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속담이 희한한 것 많아. 그게 다 통계잖아요. 좋으면 말뚝 보고도 잘한데 얼마나 좋았으면, 대충 하면 저 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이런 속담까지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상황 따라 다르다는 건데, 진짜 좋아하면 사랑을 붓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이들한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아이가 할 만큼 하기를 기대하죠. 눈치 없는 아이가 아직 어리면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할비 내보고 뭐라 카노? 눈치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한번 해주면 할비 주머니가 열리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도록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오늘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만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그 권세로 아들이신 예수님은 로마군을 무찌르고 황제를 무찌르는 데 힘을, 이 땅에 육신적인 힘을 쓰시지 아니하고 그 권세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진정한 권세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절제하는 것이 권력이고 그게 힘입니다. 온유란 뜻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힘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온유가 뭡니까? 어린이집의 아이와 우리 대청부 아이들아 씨름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어린이집 아이가 이깁니다. 왜요? 져주니까. 이걸 이해 못하십니까? 유치부 아이를 패대기 치고 이겼다 하는 그 대청부는, 그 삼촌도 아니지. 우와 하다가 막 져주는 거,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힘 있다고 확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또 다소곳지 져주는 것.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하시다 그랬어요. 영생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린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겁니다. 박수 받는 겁니다. 절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낮은 대로 어디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는 나의 영광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광의 자리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 우위로 뭔가를 차지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왕의 영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소서, 독립시켜 주십시오,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힘으로 한번 밀어붙여서 그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한 번 그렇게 호산나 했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 아무 말 없이 지나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왕의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으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 여러분, 왕의 영광을 추구하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십자가의 영광으로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찬식을 묵상합니다.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성찬식은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 주님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21세기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의 현장이 오늘 수영중앙교회 이 예배당으로 옮겨지는 시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을 떠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죽으심이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나를 살리고 계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밥 먹고 사느냐? 밥 힘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오늘 먹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영혼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죠. 기본.
그러나 성찬식 1년에 2번 합니다. 저희 교회는 뭐 매주 할 수도 있습니다.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떡과 잔이 내 영혼의 양식임을 믿고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 피는 과거에 한 번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피 흘리심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 죽으심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시 피 흘림, 양의 피 흘림의 제사를 지나지 않습니다. 성찬식으로 기념하고 그것을 대신합니다. 2000년 전에 쏟아진 피로 어제의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오늘의 죄도 씻고 지금의 상처도 덮어주고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거의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리에서 십자가 사건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 십자가 위에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성찬식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내가 용서받았음을 다시 확인하며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 질문 앞에 내가 과연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합니다.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질문 앞에 오늘 주님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느냐?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대답하시는데, 육신의 음성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각자에게 그런 응답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환청이 아니라 이런 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사모하십시오. 떡을 받고 잔을 마실 때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나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내 이름 한번 불러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사랑하는 아들, 딸, 너는 내 것이라. 한번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찬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같이 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배 분에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저는 죽었습니다. 시작. 저는 죽었습니다. 아멘. 아직도 살고 싶습니까? 내가 왜 죽어? 내 이름 석자가 왜 죽어? 그러면 진짜 오늘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왜 안 나옵니까? 또 성찬식은 내 죽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없어요. 내 이름 석자는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 붙잡고 살다가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 석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내세우고 싶습니까?
십자가 앞에 오늘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찬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과 그 신앙은 객관적인 어떤 사건이 주관적인 경험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성경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교회를,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죠? 신부라고 말합니다. 자, 신랑 신부는 원래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남남입니다. 저 이가니까 이가 집안에, 저 사람은 김가 집안에, 예, 김가 이가가 따로 살다가 멀리 살다가 결혼으로 만났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관계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십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아무런 상관없는 지옥 자식이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이고 영원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개인적인 은혜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성찬식의 의미는 보통 바깥에서 보면 우리가 남이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진짜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 저를 통하여, 장로님들을 통하여 이렇게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눕니다. 이걸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이런 건 안 하지만 우리가 남이가 예수 피로 하나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형제 자매요, 예수 피로 하나 된 육체의 A형, B형, O형, 이런 피가 아니라 예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함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찬은 개인으로 받는 은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받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한 몸이랍니다. 옆에 분 한번 손잡아 보세요. 우리가 하나랍니다. 시작. 아멘. 좀 찌릿찌릿해 옵니까? 혹시 옆에 분 손잡는 서먹서먹하고 낯설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형제간에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아유 형님 동생 아우야 하고 딱 손잡고 악수할 때 따뜻해야지. 뭐가 서먹서먹하고 거칠거칠하고 피부가 거친 게 문제가 아니라 대충 잡고 놔버리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놓기 싫고 한번 잡으면 와라는 좀 더 잡아보자 하고 쓸고 닦고 불고 한번 안아주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한 몸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이 성찬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 성찬은 한 분의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하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반복적인 거죠. 기념하라는 이 단어는 기억하라는 것인데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의 의미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과 발로 이어져야 한다,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찬식에서 예수님 우리를 보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이제 우리 응답합시다. 떡과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아버지의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주간이 돌아옵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주간의 고난주간, 많은 사람은 고난주간에, 우리 대부분 그렇죠, 성도 여러분, 마음도 조심하고 감동받고 또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눈물이, 하루의 이 오늘의 눈물과 한 주간의 눈물이 그냥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시지 않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나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지게 저 보셨습니까? 이게 남자들은,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소시적이 한 번씩 져본 분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져봤습니다. 도시에서 났지만 시골을 좋아해서 자주 가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까지 시골 다녔으니까 외갓집, 친갓집 가면은 사촌형 따라서 지게 지고 나무 하러도 다녔습니다. 우린 재미삼아 했지만 그 형들은 삶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가면 좋아합니다. 왜? 대신 지게를 져주니까. 오랜만에 알바생 데리고 놓고 일하는 거잖아요. 난 신나가지고 재미삼아 막 이 나무 지고 오다가 막 엎어버리고 난리 난 적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가면 사촌형이 갑니다. 와 왔나 해주고, 나중에 알았지만 나무 짐을 해주니까 좋아하는 거더라고. 근데 그때 경험 몇 번 해봅니다. 힘들어요. 재미삼아 하는 건 처음에는 재미삼아 몇 번 했는데 그것도 가면 2주일씩 있거든요. 하루 이틀 재밌는데 갈 때마다 형이 나보고 시키는 거라. 5일 6일 넘어가면 아이고 희야 안 되겠다. 세희야 희야 안 된다, 못하겠다, 힘들다 희야라 그랬거든요. 대구 경부는 형을, 부산은 세희야 하더만 그것도 희한해. 또 세희야 희야 똑같아. 형님아 못하겠다. 지는 게 어렵죠. 무겁죠. 저는 재미삼아 하다가 내려놔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것도 제대로 못 지고 나무 해줬는데 형이 했는 거 들고 내려오다가 웅덩이 막 쳐박아 버리고 아이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무겁죠. 부담스럽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편안한 것 없습니다. 산에 갔다가 나무 어떻게 빈 지게로 들고 큰아버지한테 혼납니다. 이놈의 손들고 뭐하고 놀다 왔노? 하고 나무 조금 하고. 그날은 맞아요. 놀다가 내려오면 나무 많이 못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어깨에 십자가 짐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놀망 산에 가서 염소 끌고 가잖아요. 염소 먹인 대놓고는 나무 해야 되는데, 옆집에 영철이도 염소 갖고 오고 우리 집에 형도 염소 갖고 와가지고 염소끼리 싸움 붙이듯, 또 그것도 희한합니다. 염소끼리 싸움 붙여가지고 시합하고 내기도 하고, 그거 놀다 보면 나무 못하죠. 그러니까 나무 짐이 줄어요. 알죠? 큰아버지가 이놈의 손들 놀다 왔구나. 다 전문가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놀망 하다가 십자가 짐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주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는 겁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삶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읽었던 말씀 중에 날마다 중요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메일이 한 메일에 보면은 이니셜에 한 문장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대폰에도 보면 전화번호 밑에 여러분을 의미하는 문장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올리고. 저는 이메일 한 메일에 보면은 제 뜨는 게 뭐냐면 Everyday Christmas 이겁니다. 뭡니까? 날마다 성탄절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즐겁게 살고 성탄절의 기쁨.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그 한 메일 만들 때부터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를 이니셜로 띄웁니다. 그러면 오늘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에브리데이 크로스, 날마다 십자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이제는 편안하게 고생 끝 행복 시작, 다윗의 그 왕권, 다윗의 부국 강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제대로 된 의미를 고백하는 날.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비워 가지셨어요.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그것을 가능했을까? 왜 십자가가 가능했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해산하는 그 고통 참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신 줄 믿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부모는 해산의 고통,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는 죽어도 이 아이는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애미의 심정이죠. 예수님은 그러다가 죽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보혈이고 떡이고 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고난주간에 앞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 테스트하라, 연단하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증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 석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이름 석자입니까? 이름 석자 뒤에 붙어있는 화려한 명함에 새길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천국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 핀 꽃, 고난의 영광을, 그 흔적만이 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시작입니다. 성찬은 현재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성찬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은 영광의 성찬식입니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는 영광의 성찬상이며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은 영광의 성찬식입니다. 이제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한번 보여주시고 읽고 1분간 결단기도 합니다. 시작. 내 뜻을 붙들고 잘못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에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영광의 성찬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